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8면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이렇게 여름 사역을 지면서 우리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김지용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전도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앞뒤 저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MBC에서 방송했던 전파 견문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퀴즈 순수의 시대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는 출연한 어린이들이 단어를 설명하면 그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조금 나른한 시간인데 잠도 깰 겸 그 코너에 나왔던 그 문제를 함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린이가 생각했을 때 이걸 하려면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좀 어렵죠. 정답은 새치기입니다. 네, 재밌죠. 한 가지 더 문제 내겠습니다. 이거는 위아래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위아래가 절대로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답은 인어공주입니다. 네, 위아래가 바뀌면 큰일 나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문제 하나만 내겠습니다. 이건 작지만 들어있을 거는 다 들어있어요. 네, 작지만 들어있을 거는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 그것은 바로 씨앗입니다. 네, 아이들의 관찰력이 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 속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3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많이 들어본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자신 있게 들려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아마도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그리고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날아와 먹어버렸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해 금방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은 조금 싹이 나긴 했지만 가시들에 막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잘 자라서 어떻게 되었죠?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결과가 8절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8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서 혹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혹은 어떤 부분에 눈길이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 네 종류의 땅에 눈길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의 땅 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밭 부분에 눈이 가고 마음에 들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고, 와, 나도 저런 결실 맺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주로 이 밭에 집중을 합니다. 나는 어떤 밭일까?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될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많이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좋은 밭이 되어라. 좋은 밭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틀린 건 아닙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밭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밭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밭에 성격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좋을 텐데, 그런 변화의 가능성은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길가는 길가고 돌밭은 돌밭이고 가시밭은 가시밭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중에 좋은 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스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밭이 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상관없이 후에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학자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사법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밭을 갑니다. 쟁기질 또는 가래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농사법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반대라는 겁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 씨 뿌리기 후 밭 갈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장에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거는 게제르라는 달력입니다. 이 달력이 1908년에 발견되었는데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그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대략 솔로몬 왕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력의 내용을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 농부들이 각 계절에 무엇을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추수를 했고 11월과 12월에는 땅에 씨앗을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심는 때를 보니까 이른 비가 내린 다음에 바로 씨앗을 심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이스라엘의 땅이 워낙 건조하고 메말랐기 때문에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이 좀 촉촉해져야만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린 후에 그 촉촉해진 땅을 갈아서 엎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씨앗에 흙이 덮여 씨앗이 자라게 된다는 게 예레미야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의 비유도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덤불이든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갈아엎으셔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좋은 밭으로 만드실 거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이 해석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레미야스의 주장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8장 24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쓸을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흙을 뒤집고 썰해질만 하겠느냐. 아멘. 네, 죄송한데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 이 구절의 제일 앞부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씨를 뿌리려고 밭을 가는 농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뭘 먼저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씨를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거니까 밭 가는 걸 먼저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농사법입니다. 예레미야스가 주장한 것과 반대의 내용이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온 농사법이 먼저 씨를 뿌렸는지 아니면 먼저 밭을 갈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것과 밭 가는 것의 순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열심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너무 지나치게 좋은 밭이 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어떻게든지 좋은 밭이 되는 것에 대해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도 좋은 밭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게제르 달력이라는 고고학 자료를 사용하고 또 지금과는 다른 농사법까지 얘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돼야 한다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해라고 가르치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우리는 꼭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밭이 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다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은 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만 들어올까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비유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밭, 성공한 밭, 열매 맺는 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그런 눈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 밭이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밭의 상태가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눈여겨볼 것은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행동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나온 농부는 일반적인 농부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다른 농부들과 어떤 점이 다르게 행동하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농부의 입장이 한번 돼봐야 할 것입니다. 농부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농부는 어떻게 돈을 벌죠? 너무나 쉽죠? 농사를 지어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로 돈을 법니다. 그럼 수확물이 적을수록 이득일까요? 많을수록 이득일까요? 당연히 많을수록 이득입니다. 수확물이 많을수록 많이 팔 수 있고 많이 팔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농부라면 씨를 뿌릴 때 어느 곳에 뿌리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농부라면은 수확물이 잘 자랄 만한 땅을 찾고 또 찾아서 그곳에다가만 씨를 뿌릴 것입니다. 왜? 그래야 수확물이 많이 열릴 거니까. 그 수확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주 일반적인 농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땅에 씨를 얼마나 뿌려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비율만 따져봤을 때 4분의 1만 저기 보이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 부분만 열매가 맺히는 땅에 씨를 뿌리고 4분의 3은 씨를 자라지 못할 땅에 뿌린 것입니다. 이건 뿌렸다기보다도 4분의 3의 씨를 버렸다고 우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분의 3의 씨앗은 자라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으니 손해본 건 아니지 않을까?
맞습니다. 손해는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4분의 3의 씨까지도 다 좋은 땅에 뿌렸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30배, 60배, 100배가 아닌 120배, 240배, 400배의 열매가 맺혔을 것입니다. 저라면, 제가 농부라면은 길가와 돌밭, 가시덤불에 절대 씨를 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로 내가 400배나 더 벌 수 있는데. 분명히 농부의 행동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농부입니다. 농사를 처음 지어서 어떤 땅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모르는 초보 농부이거나 아니면 농사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농부는 누군데 이 씨앗을 이렇게 헤프게 쓰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농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마가복음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하여 물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이 농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알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이 비유는 세상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이다. 그리고 이 씨앗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자의 정체도, 이 농부의 정체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뿌릴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실까요? 그분은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세상입니다. 울고 있는 자가 위로받는 세상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세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른 세상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세상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상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앗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씨앗을 지금 이 순간에도 뿌리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좋은 땅에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말씀을 뿌리며 그 말씀들을 낭비하고 계실까요? 씨앗을 왜 좋은 땅보다 자라지도 못할 땅에 더 많이 뿌리셨을까요? 그 땅을 살리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망하게 된 그 땅에 어떻게든 새 생명 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새롭게 하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을 낭비합니다. 은혜를 낭비합니다. 용서를 낭비합니다. 긍휼을 낭비하십니다. 하나님의 낭비의 절정이 뭔지 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낭비의 절정이십니다. 씀씀이가 아무리 커도 자신의 아들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낭비하고 싶어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울부짖으며 외치실 때 그 물음에 응답하지 않고 외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낭비하셨을까요? 그 답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목민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아들 예수님을 이렇게 낭비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씨앗을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버린 것 같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왜요? 길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그렇게 낭비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낭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픈 씀씀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해픈 씀씀이를 이 비유의 말씀으로 여기저기에 뿌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국 땅 저 남쪽에 소록도라는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소록도는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인데 이곳에 국립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17일에 이 병원이 100주년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43년 동안 문둥병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2명의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이들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마리안느 스테거와 마가렛 피사렛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영화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20대의 젊은 나이에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던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남쪽의 작은 섬 소록도로 갔습니다. 마리안느는 43년 동안, 마가렛은 39년 동안 문둥병 환자를 돌봤습니다. 이들이 처음 소록도 병원에 나타났을 때 소록도 사람들은 2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들의 생김새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또 하나 놀란 이유는 이들이 문둥병 환자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의 손가락, 발가락, 온몸 구석구석을 맨손으로 치료하고 소독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헌신이었습니다. 이 2분의 오랜 시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소록도가 변화되었습니다. 6,000명이 넘었던 환자들의 수는 600명까지 줄어들게 됐고 뿐만 아니라 문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록도가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는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너무 많이 낭비했습니다. 씨앗을 뿌려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소록도에 너무 많은 사랑을 낭비했습니다. 좋은 밭에만 사랑을 뿌려도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볼품없는 땅에도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신들의 젊음을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와서 30년씩 40년씩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사랑을 낭비하고 수고를 낭비하고 아름다움을 낭비하고 자신들의 젊음까지도 다 낭비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낭비하는 하나님의 낭비하는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낭비하시고 아무데나 사랑을 뿌리신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낭비하라고 생겨진 공간입니다. 말씀을, 사랑을, 섬김과 나눔을 퍼주고 퍼주어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 낭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 낭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낭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목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